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새해의 첫 번째 주일인 신년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이렇게 대면 예배로 우리 교우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해를 교우들께서 건강하게 시작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는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힘든 일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2021년에 우리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또한 열어가실 것입니다. 기대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새해 2022년에 우리의 삶에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2021년을 맞춰가는 몇 달 동안 저는 새해에 우리 교회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이것을 늘 말씀의 화살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의 화살표를 주셔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매년 새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 해를 붙들고 나아갈 표어를 위해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교회의 상황에 꼭 맞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올해 2022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목회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붙들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입니다. 새해에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위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삶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그렇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자꾸만 사라져갑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가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도를 훈련하라 라는 책에서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외칩니다. 이분은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교회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까? 우리가 기쁨을 찾는 방법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바깥에 있는 것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서 기쁨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성취감에서 기쁨을 맛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쁨을 무언가 성취하고 남에게 인정받고 남과 비교하는 데서 찾을 때가 많으니 삶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재욱 목사님의 인문학을 하나님께 세 번째 책에서 이런 우스갯소리를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와 비교를 당하는 비참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분이 개와 달리기를 하게 되었는데 달리기에서 졌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분. 이 농담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심각하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기분이 상해서 더욱 열심히 달리기를 연습을 해서 다시 개와 함께 달리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개와 똑같이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개와 같은 분. 이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상하고 뭔가 마음이 상해서 연습에 연습을 더하고 결국은 개와 함께하는 마지막 달리기에서 개보다 더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보다 더한 분. 여러분, 이게 참 우스갯소리이지요. 개하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전해주려고 하는 포인트가 있지요. 개와 비교를 하면 결국은 듣는 소리가 개보다 더한 분이나 개보다 못한 분, 이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이야기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비교를 하거나 남이 전해주는 칭찬과 인정에 목을 매고 남이 이룬 일과 비교를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의미 없게 하고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쁨을 이런 일에서 찾을 때가 많지요.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는 칭찬과 인정,
내가 이루는 성취감, 그것으로 남과 비교하는 모습이 우리가 기쁨을 찾고 또한 절망을 하게 되는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일까요?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에 늘 굶주리고 남과 비교하면서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는 데서 기쁨을 찾는 모습은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애처로운 존재로 만드는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요동치고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근원적인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가득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가득 채워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는 그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 바울의 그 수많은 편지 중에서 가장 밝고 가장 기쁨이 가득한 편지가 탄생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고통 중에서 이 기쁨의 서신을 쓸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때에 우리는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근원적인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치유 상담을 가르치는 정태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신방하는 이 목회를 했는데 함께 신방을 늘 다니던 권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얼굴이 금방 환해지고 기분이 나쁘면 얼굴이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전도사였던 이 정태기 교수님이 그 권사님이 얼굴이 환해지면 권사님 예수님 들어오셨네 라고 말하고, 권사님의 얼굴이 어두워지면 권사님 오늘은 예수님이 잠깐 나가셨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농담처럼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 권사님은 깜짝 놀라면서 역시 우리 전도사님은 영험해 하면서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농담 같은 이야기에는 중요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2022년에 우리 교회의 목회 주제인 이 기쁨,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고자 노력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삶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계명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하면 결국은 이런 말씀이지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장기려 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을 보고 반가웠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기독교 방송국도 아니고 일반 세속 방송국에서 장기려 박사가 소개되고 그리고 사회를 보는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장기려 박사에게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살아간 분의 삶이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한국전쟁 때 북한에서 내려오면서 아들 하나만을 데리고 와서 평생을 재혼을 하지 않고 그 부인을, 북에 두고 온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남한에 내려와서 부산에 복음 병원을 세우고서 평생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힘썼던 의사였습니다. 이분의 삶은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봉급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수술비를 보태주었고 병원비를 낼 형편이 못 되는 사람에게는 병원의 뒷문을 슬쩍 열어놓고 도망가라고 말하던 의사였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묘비병에 한 줄만 써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주를 섬기다 간 사람, 이 하나만 써달라고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에게는 어떤 통장도 재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최초로 간 절제술을 성공할 정도로 유명하고 실력 있는 의사였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장기려 박사가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는 자보다 더 나은 환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는 자보다 더 나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깊은 감동이 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멋진 말이 아니라 장기려 박사가 평생을 이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지난 몇 주간 광고했던 백불의 기적의 신청서를 받습니다. 이 백불의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 프로젝트입니다. 교회에서 준비해 놓은 나눔 재정 100불을 이것을 신청하는 교우들이 받아서 교회가 일일이 파악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100불을 창조적인 방법으로 전달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심부름을 하는 그 사람의 얼굴 속에 번지는 기쁨을 보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인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찾아올 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주는 사람에게서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고 남의 칭찬과 인정에 굶주린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는 삶 속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해 2022년에 저의 기도는 우리 교우들의 얼굴 속에 웃을 일이 가득하기를,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2022년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표어에 담겨 있는 이 단순한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항상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면 새해는 우리 교우들의 얼굴 속에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2022년 새해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의 기도의 제목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2022년에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위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한 해를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